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듣는 소문에 따르면 지난 주일 오후 예배가 너무 좋았다라고 다들 말씀을 하셔서 한 번씩 월에 한 번이라도 장로님들 설교를 한번 세워야겠다, 이런, 또 우리 박 장로도 그렇고 강 장로도 그렇고 한 번씩 하면 참 은혜가 되겠다 싶은 마음인데 어떻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장로님들이 옛날에 6개월 동안 얼마나 훈련을 잘 받으셨는지 설교하는 거 그냥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 장로님들은 못 하시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아마 이런 부분들이 훈련이 되다 보니까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박 장로님도 옛날에 설교 다 하셨잖아요, 여기서. 그죠? 맞죠? 다 은혜롭게 하셨죠. 네. 그러니까 너무 제가 교회를 비웠지만 마음 편하게 다녀올 수 있었던 것도 장로님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장로님들 한 번씩 귀한 또 강단에서 좋은 말씀들 한 번씩 나누는 것도 아마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오후 시간은 우리 암송하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계속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무작정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암송하는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알고 우리가 암송하면 좋겠다 싶어서 오후 시간은 암송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합니다. 오늘 말씀, 사랑은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가서가 좀 사랑에 관한 이제 내용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사랑으로 인생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부부도 사랑으로 시작을 하고 또 가정도 사랑으로 세워집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랑이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고 더 넘쳐야 되는데 사실은 반대가 되는 것 같아요. 더 메말라지고 더 서먹서먹해지고 더 사랑이 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딱 사인만 주면 하고 다 알아차는데 요즘에는 눈빛만 주면 왜 째려봐 이러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 자꾸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그냥 생활만 남고 설렘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무뚝뚝하게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 부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부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왼수라고 하는데 그냥 가족이라 하자.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아주 그냥 무던한 가족처럼 살아가는데 점점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자, 먹고 사는 문제, 자녀 문제, 경제적인 부담, 이런 것들이 막 쌓이는 거예요. 인생의 상처도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여력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지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사랑이 영원한 게 맞나요? 라고 물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이 영원한가요? 아니에요. 권사님은 조 권사님은 바로 그냥 아니라고 고개를 흔드시는데 사랑은 영원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사랑을 전혀 다른 각도로 말씀하잖아요. 인간의 사랑은 영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오늘 아가서가 말씀을 하는 것이죠.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끊지 못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 아가서는 단순한 어떤 연애의 시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사랑, 끝까지 지켜내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면서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우리 자녀들, 부부간의 사랑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지켜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사랑은 우리의 감정보다 더 깊고 크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감정은 변하잖아요. 그러나 진짜 사랑은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고민하시죠. 왜 아가서를 하나님께서 성경의 한 부분에 기록해 놓았을까? 아가서에 보면,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그렇게 많지 않고 거의 없잖아요. 없는데 왜 아가서가 성경에 편입되어져서 66권 속에 들어왔을까? 왜 사랑 같은 노래를 왜 성경에 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셨을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에 대한 어떤 고백과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데 왜 이것이 성경인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연애에 관한 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책을 통해서 사랑의 본질을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세요?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라서 그 사랑을 너희가 어떻게 알고 깨닫고 너희가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살아내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정이 동해서 사랑한다 말하고 첫눈에 반해서 사랑한다 말하지만 그 감정이 식어지면 아까 말씀처럼 원수가 되는 거죠. 그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하는 것마다 미워요. 그렇죠? 아무리 잘해도 그냥 내 마음의 감정이 식어지면 그 잘하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꼬투리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감정은 굉장히 교만하고 뭔가 좀 완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분에 따라 달라지고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감정이죠. 그러나 사랑은요, 진짜 사랑은요, 결단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진짜 사랑 가운데 포함될 때 이것이 우리가 가정을 지킬 수 있고 부부가 함께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에서 주례사가 이런 말씀하잖아요. 행복할 때만, 좋을 때만 사랑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잖아요. 힘들거나 어렵거나 비바람이 불거나 풍랑 속에서라도 끝까지 사랑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 모두가 글쎄요 라고 대답하진 않지 않습니까? 모두가 네 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의 약속이거든요.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고백이 진짜 사랑이 되어져서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너희가 이 믿음의 시간들을 잘 지키고 견뎌내어서 너희 가운데 주어진 모든 그 삶의 환경과 가정과 또 부부의 관계와 또 자녀들 간의 모든 관계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상황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 상황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배신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많은 물도 사랑을 끊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현실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대체적으로 싸우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싸우세요? 따지고 보면 되게 사소한 것들로 싸우거든요. 사실은 진짜 막 힘들거나 어려운 문제 앞에서는 싸울 엄두도 안 내지만 그냥 사소한 것,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서 싸울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많은 물은요,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고난과 위기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홍수 같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런 인생의 홍수가 우리 가정 속에, 우리 부부 속에 밀려올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것인가? 또한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오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병의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관계의 상처가 우리 가운데 밀려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의 사랑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한다라고 시작했지만 현실의 물결이 거세지면 그 사랑이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보면 아무리 사랑해도 너무 가난하고 너무 사는 게 팍팍하고 힘들면 그 인생의 팍팍한 문제 때문에 사랑에 대한 어떤 그 감정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친 마음을 가지고 말하다 보면 그 말함이 다툼이 되고 그 다툼이 싸움으로 번져서 결국은 힘든 그 번아웃의 사과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조차 하기 싫은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넘어가기도 하죠. 자녀와의 관계도 똑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데 자꾸만 부딪혀요. 사랑해서 말하는데 자꾸만 그것이 힘들게 우리 가운데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한다. 아무리 수많은 인생의 풍파와 어려움들이 홍수같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는 이 사랑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이 사랑을 결코 끊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은 환경보다 크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간의 감정으로부터 기인된 사랑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사랑은 절대로 우리를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무너지도록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 사랑은 식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결코 한 번도 식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넘어질 때에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식지 않았어요. 여전히 기다려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완전하게 표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그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모습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상 가운데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받을 만해서 우리를 사랑해 준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버림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인생일 것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선택했습니다. 사랑은 십자가의 주님을 못 박아,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롱당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느 누구도 이 사랑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을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지키는 힘도 결국은 여기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자녀들을 사랑한다, 아내와 남편을 사랑한다, 이것은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부부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랑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봐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 속에 진정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영적 사랑의 은혜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사랑하게 되면 한계를 갖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서는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실망하면 흔들리잖아요. 상처받으면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아무리 하하호 웃다가도 부부관계 속에 한 번만 싸우면 그냥 등 돌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사랑의 한계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갈 때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사랑이라는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조롱받지만 그럼에도 강력한 영향력들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끝까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붙잡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그의 온 재산을 다 주고도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진짜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주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주면 남편이 더 사랑스러워 보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한 달에 1억씩 벌어다 주면 정말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이겠죠. 그러나 그것은 단편적인 거예요. 단순히 1억을 벌어다 주는 남편의 그 재력이 사랑스러운 거지, 여러분 수고롭게 일하고 애써서 정말 가정을 위해서 부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며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진짜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 희생은요, 한쪽의 희생이 아니에요.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희생할 때 진짜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그래서 낮추셨잖아요. 부모님의 사랑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향해서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밥 한 술 덜 먹더라도 자녀를 위해서만큼은 내가 아낌없이 주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부모의 사랑 가운데 기인한 것은 바로 그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밤새워 자녀를 돌보고 밤새워 자녀를 간호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포기하면서까지 자녀를 향해서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받는 것보다는 주는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내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주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받기를 원하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세상은 사랑이 식으면 끝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끝내야지 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는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식어진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때때로 용서해야 하고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다시금 그 사랑은 회복되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가정이 지쳐 있습니까? 마음이 멀어져 있고 대화가 끊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끊지 못한다. 아무리 수많은 홍수 같은 것들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에 덮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붙잡고 있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홍수에 쓸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은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희망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식어진 마음도 회복될 수 있고 상처 입은 우리의 심령도 다시금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 사랑,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함께 결단합시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사랑하겠습니다. 다시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족들을 품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분명하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주시면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변화의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시죠?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하시죠? 자녀들도 사랑하시죠? 그러면 그 사랑을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힘을 가지고 성령의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함께 살아가는 부부들을 품고자 하는 마음을 여러분 기도로 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넉넉한 마음을 주실 거예요. 조금 잘못하는 부분들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조금 모난 부분들 오히려 깎아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가정이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날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일 때 절대 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시고 한 주간 우리 가족에게, 우리 부부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5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가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기인해서 진짜 사랑을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가족 속에 실천하고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정은 연약해서 때때로
무너지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돌아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 그 사랑은 결코 변함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이 사랑을 지켜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통하여 넉넉히 이 땅에서의 삶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힘써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3장